오늘 주일 오후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들 가운데 가라지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가 집중적으로 소개되어 있지요. 그 가운데 이 가라지 비유는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라는 교회론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중요한 교훈은 천국, 곧 하나님 나라의 진행에 있어서 원수들의 방해 책동이 있을 것이며, 그 결과 천국에서 이 지상에서 천국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 안에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참된 언약 백성들뿐만 아니라 가라지라고 표현되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존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적이고 경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과 거짓된 그리스도인, 위선적인 신자들 사이에 결정적인 구별은 최후의 심판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미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본문과 연결하여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묵상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5장 교회에 관하여 그 가운데 4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이 보편적 교회는 잘 보이는 때도 있고 잘 보이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그 지체인 개 교회들은 얼마나 순수하게 복음의 도리를 가르치고 받는가, 규례를 시행하는가,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가에 따라 더 순수하기도 하고 덜 순수하기도 합니다. 5절, 하늘 아래에서는 가장 순수한 교회들이라도 불순과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너무나 타락하여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단의 회당이 되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땅 위에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이 4절과 5절 두 조항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우선 4절에서는 교회의 순결성의 정도를 좌우하는 세 가지 원리를 제시합니다. 그런 다음 5절에서는 교회의 역사에서 교회의 영적, 도덕적 타락이 여러 차례 분명하게 나타났으며, 따라서 원수들이 가라지를 더 뿌릴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이 분명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그 영적, 도덕적 타락의 정도가 대단히 다양한데, 심지어 종교개혁 전야와 그 당대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오히려 박해하고 죽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반대하고 억압하는 사단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그런 타락한 교회도 존재하였다고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스트민스터 공회로 모인 청교도 신학자들은 음부의 권세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분의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묵상과 관련하여 우리가 교회사를 좀 산책을 해봅시다. 교회론의 발전과 관련된 몇몇 사례들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라지 비유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교훈은 초대교회 이래로 뚜렷하게 입증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교회 박해로부터 닥쳐오는, 교회 외부로부터 닥쳐오는 교회에 대한 박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 탄압, 그리고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단과 분열,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가라지를 더 뿌리는 것이 어떻게 교회 역사에서 나타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안팎의 시련을 겪으면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역사 속에서 이 많은 일들을 경험했는데, 그런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교회의 참된 본질을 잘 드러낼 때도 있었고, 또 안타깝게도 참된 교회의 모습을 현저하게 잃어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우선 박해와 관련하여서 고대 교회에서 교회론, 즉 교회에 관한 성경적인 이해가 어떻게 발전하였는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아주 뚜렷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포고령이 있기까지 기독교는 로마 제국에서 불법적인 종교로 분류되었습니다. 렐리기오 일리시타. 따라서
언제든지 로마 당국의 박해를 받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서 철저하게 기독교를 박해한 일은 250년의 데키우스 황제 시절에 시작된 대박해입니다. 이 데키우스 황제는 로마 역사에서는 로마 제국을 내후외환의 위기에서 건진 유능한 아주 칭송받을 만한 황제로 알려져 있지만, 그러나 그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데키우스 황제의 방안 중에 하나가 모든 로마 시민들이 황제의 동상 앞에 분향하고 수를 따르는 의식에 참여하여 나는 로마 사람이다, 그리고 로마의 평화를 주는 존재, 신의 현현이 바로 로마 황제다,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국가적 단위의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제사에 참여하였다는 증명서, 리벨루스라고 하는 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제사에 참여하지 않아서 그 증명서가 없는 사람들은 당국에 체포되어서 신문받고 또 박해와 순교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제사를 우상숭배로 간주했습니다. 황제를 도미누스, 주님이라 부르는 것은 하늘과 땅 사이의 유일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주를 모시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올바르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잃어버릴 것을 각오하고 온전하게 자기의 신앙을 지켜서 혹자는 순교하였고, 혹자는 고문으로 말미암아 불구가 되었고, 혹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 재산, 위험 이런 것들을 깡그리 박탈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을 고백자들, confessores라고 부르고 교회는 그분들을 성인으로 존경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고백자들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이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서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이 국가적인 제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재산과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잠시 자기의 신앙을 저버리는 길을 택하였고, 그래서 배교자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랍시라고 라틴어로 표현하는데 이 말은 여기 있다가 저기로 넘어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태도는 교회에서 참 저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고 말았다, 믿음과 인내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경계할 대상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제사에 참여하였다는 증명서만 획득하여서 박해를 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연주를 동원하거나 혹은 뇌물을 주어서 나는 우상숭배와 같은 황제 숭배 의식에 참여 안 했습니다라고 변명하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 이분들은 우상숭배에 참여는 안 했다라고 변명할지라도 증명서를 취급했다는 그 동기 자체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박해 시절에 믿지 아니한 사람, 박해하는 로마 당국 앞에서 떳떳하게 드러내지 않아서 역시 타락한 사람의 일부라고 여겨졌습니다. 이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은 증명서에서 나온 리벨라티키, 증명서를 취득한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로마 제국 전역에 걸친 조직적인 기독교 박해는 데키우스 황제 재위가 그래 오래 가지 않아서 금방 사그러졌지만 계속 간헐적으로 일어나다가 3세기 말에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시절에 절정에 달합니다. 대박해가 일어나고 고백자들의 수를 압도적으로 능가하는 배교자들이 생겨버렸습니다. 문제는 이런 박해가 지나가자 신앙을 저버린 변절자들 가운데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고 다시 그리스도의 교회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랩시들, 아예 신앙을 회절한 사람들, 혹은 유혹을 박해를 피하기 위하여 증명서를 취득한 사람들 가운데 이제 다시 평안해지자 다시 교회에 들어오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이런 교회의 재허입을 요구하는 이 배교자들에 대하여
신앙을 지켰던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두고 특별히 북아프리카의 교회가 세 조각으로 갈라집니다. 바켓 때 피신하여서 서신을 통하여 계속 교회를 지도하였던 이 카르타고의 주교 키프리아누스는 자기가 다시 교회를 재건하기 위하여 돌아와 보니 어떤 이 배교자들이 고백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 교회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신앙을 잘 지켜서 존경받는 여러분이 우리를 좀 용납해 주십시오. 카르타고의 고백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그들을 교회로 다시 받아들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마음이 너무나 넓어서 그런지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아주 적절한 권징 없이 쉽게 다시 교회적인 교회를 허락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정반대되는 그룹이 또한 있었습니다. 박해는 로마 제국 전체에 일어났으니까 로마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로마 교회의 장로였던 노바티아누스는 아주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박해 때 신앙을 저버린 자는 결코 다시 교회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들은 성령을 부인한 자들이다. 그런 강경한 입장을 따랐던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의 일부 고백자들은 아주 엄격한 입장, 어떤 형태로라도 한번 배교한 자들은 다시 교회에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 그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와 똑같은 고백자들인데 너무 마음을 온유하게 해서 받아들인 사람들은 좀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다 생각하여 자기들을 위한 고백자들 가운데 또 다른 주교를 세웠습니다.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는 그래서 박해 이전부터 주교였던 키프리아누스와 아주 온유한 마음으로 배교자들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의 주교와 또 노바티아누스의 영향을 받아 배교자들은 절대로 다시 교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강경파들의 주교, 이 세 사람의 주교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하나였던 교회가 세 가지로 갈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때에 키프리아누스 주교는 이 분열과 그 원인이 된 배교자들의 교회의 재허입과 관련하여 유명한 신학 논문들을 작성합니다. 배교자들에 관하여 라는 논문, 그리고 교회의 일치에 관하여 라는 유명한 논문을 씁니다. 그래서 로마의 주교까지도 이 사람들의 주장이 옳다, 저 사람들의 주장이 옳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 이 논문을 보고 이것이 성경과 우리의 신앙의 선진인 주의 사도들로부터 배웠던 올바른 그런 방법이다, 올바른 대처법이다 라고 설득되었습니다. 그래서 키프리아누스 주교는 바로 이 박해와 그로 말미암은 교회 분열과 관련하여 교회론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칼빈 선생의 기독교 강요 제4권 교회론에서 키프리아누스의 유명한 그 격언을 인용합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두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둘 수가 없다. 지상의 교회가 얼마나 구원의 방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이 칼빈의 입을 통하여 이 키프리아누스 교부의 교회론이 얼마나 소중하게 받아들여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키프리아누스는 참여하는 배교자에게 엄격한 권징의 절차를 따르게 하는 조건으로 다시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입장, 그래서 양극단과 비교하면 중용적인 입장을 초지일관 견지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라는 외적인 탄압이 교회 내부의 분열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사례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유명한 히포의 주교 아우구스티누스의 중요한 신학 논쟁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도나투스파 논쟁입니다. 그것 역시 박해로 인한 교회 내부의 분열과 그에 따른 교회론의 발전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례입니다. 북아프리카 교회에서는 키프리아누스 이래로 계속하여 박해 동안에 신앙을 잘 지켰던 주교들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져다 주는 교회적인 성례를 합당하게 침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디오클레티아누스 박해 때에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 가운데 교회를 좀 지키기 위하여 혹은 교회가 받는 순환을 최소한으로 만들기 위하여 당국의 명령에 따라 성경책을 비롯한 교회의 거룩한 문서들을 당국에 자진 신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책이다라고 하면서 엉뚱한 책을 내기도 했지만
이 강경한 사람들의 입장에 보면 이들 역시 신앙을 굳게 지켜서 박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타협하는 길을 택했다 해서 이런 사람들을 서책을 당국에 제출한 자들이라는 뜻의 트라디토레스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대 기독교회의 배교자들은 크게 세 부류로 이루어집니다. 아예 신앙을 부인하고 우상숭배적인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 랍시라고 했죠. 여기에서 저기로 넘어간 사람. 그 다음에 이런저런 방법으로 정명서를 취득하여 박해를 피하려고 했던 사람들, 리벨라티키, 리벨루스, 정명서를 취급한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대박해 시절에는 이 당국에 거룩한 서책들을 제출한 트라디토레스. 참된 기독교 신앙을 얼마나 회절하였는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세 부류의 그 정도의 차이는 상당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카르타고에 새로운 주교가 선출되었을 때 이 강경파, 나중에 도나투스파라는 이름이 붙여진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주교가 선출되었을 때 그 주교 자체는 배교자도 아니고 서책을 당국에 제시한 자도 아니고 증명서를 취급한 자도 아닌데 그에게 노예에서 안수를 해준 인근 지역의 세 주교들이 모두 트라디토레스, 즉 서책을 당국에 제출했다고 의심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신학적인 이유로 그 외에 또 민족적인 여러 가지 감정들로 이 도나투스파는 이 사람은 소위 배교자의 아들이다. 이 세 주교는 합당하게 성례를 집행할 권한이 없다라고 배격하고 자기들이 따로 모여서 새롭게 주교를 세웁니다. 그 주교들 가운데 두 번째 주교가 그 당대 로마 제국 전역에서 가장 탁월한 신학자들 중에 하나였던 도나투스입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 사람들을 도나투스파, 파르스 도나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도나투스파는 이 자기들이야말로 박해 시절의 신앙을 잘 지킨 사람들의 후예니까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다음에 우리야말로 황제로부터 이 특혜를 받고 인정을 받아야 될 교회라 생각해서 상소를 했는데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로마의 주교를 위시한 위원회를 통하여 노회를 통하여 그 일을 살펴보았는데 도나투스파가 배격했던 주교가 합당하게 선출되었다라는 그런 결정이 두 번, 세 번 거듭하여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도나투스파는 교회 사안을 정부에 위탁해서는 안 된다라고 정반대되는 입장으로 돌아서서 우리만이 참된 교회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나투스파 주교가 다스리는 영역에 그 당시 가톨릭 교회의 성도들이 들어오게 되면 네가 다니던 교회에서 받은 세례는 무효다. 왜? 그쪽의 주교가 이 배교자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려면 제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세례와 성찬 모든 성례들이 도나투스파가 시행하는 세례와 성찬만이 참된 세례와 성찬이다라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완고한 태도는 결국 도나투스파 밖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독단적이고 또 오만하고 또 심지어 이중적인 그런 잘못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히포의 주교 아우구스티노스는 이들 도나투스파와 평생을 통하여 대화하면서 이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려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카르타고에서 열린 대공회에서 성경과 교부들의 가르침으로 도나투스파의 주장들이 얼마나 올바르지 못한지를 철저하게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교회의 참된 본질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하여 가르치고 또 그 기준으로 보면 도나투스파의 독단적이고 오만하고 또 심지어 위선적인 잘못을 바르게 지적했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것이 교회는 보편교회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창세기 12장 이래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약속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그 언약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복 안에 들어오는 그런 시대인데 여러분은 북아프리카에 있는 일부 여러분의 교회만이 구원받는 공동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과 동떨어진 주장이다. 예루살렘에도
로마에도 저 갈리아에도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 우리만이 옳다라고 하는 주장은 아무리 그들이 순교자의 후예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성경 말씀을 거스리는 오만하고 잘못된 주장이다. 둘째로 참된 교회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즉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이다. 교회의 기본적인 그 핵심 덕목은 사랑이어야 한다. 그런데 도나투스파는 자기들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지나치게 내세우면서 다른 교회 사람들,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오만한 태도를 보였고, 심지어 자기들의 주장을 성경적으로 논박하는 아우구스티누스를 암살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자칫하면 현혹될 수 있습니다. 도나투스파는 우리 기원 자체가 박해 시절에 신앙을 지킨 고백자들의 그 후예들이다. 그런데 너희들 교회 주교는 그 주교에게 안수한 사람들이 다 이 배교자의 한 사람이다. 일반 성도들이 들으면 저쪽이 훨씬 더 옳겠네 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일반 성도들에게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시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도나투스파를 반대하는 노래라는 제목인데, 도나투스파의 주장이 무엇인지, 그것이 왜 성경적으로 틀렸는지,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물 비유를 들어서 잘 가르치고, 마지막에 아주 이들이 부끄럽게 생각할 사실을 지적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주교들이 서책을 제공한 사람들에게 안수받은 사람이라고 이들이 비난하는데, 그들 중에도, 도나투스파 중에도 서책을 제공한 사람이 많이 있다. 자기의 눈에 들보는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티를 공격하면서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 너희들은 전부 다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중세 초창기부터 로마 교회는 적극적인 게르만 선교를 통하여 소위 기독교 역사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확실하게 등장한 것은 중세 초입니다. 로마라는 말이 강조되는 까닭은 그때 이래로 로마의 주교가 모든 기독교 세계의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영적인 최고 지도자가 되는 그런 교회 체제를 주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종교학자 루트 선생도 1517년 95개의 논제를 발표한 다음에도 자기도 이러한 주장을 어릴 때부터 의심 없이 믿고 받아들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교황이 모든 기독교의 우두머리라는 사상은 당연한 진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특유의 과장법적인 표현을 통하여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 당시까지 교황이 명령한다면 기꺼이 살인도 저질렀을 정도로 교황을 교회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로 믿고 의심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95개의 논제를 넘어서서 1518년에 하이델베르크 태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바르게 전파했는데, 이 교회가 자기는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 교회가 당연히 그것이 성경 말씀이다라고 찬성해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엄청나게 그것을 반대하고 박해하고 비난하자 교회사 연구를 통하여 그 실상을, 교회의 실상을 깨닫게 됩니다. 교황과 거룩한 공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결정을 종종 하였고, 그리고 그 결정들 사이에, 교황의 교서들, 공회의 결정들 그 사이에도 보면 모순되는 내용이 무수하게 많이 나타났다. 그 당시로는 깜짝 놀랄 만한 역사적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트 선생은 1521년에 신성 로마 제국의 공회 석상에서, 그 국회 석상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유명한 선언을 할 때에 그 근거가 교황의 결정도, 공의회에서 만든 포고령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믿고 따르기에는 너무나 오류가 많다, 너무나 잘못이 많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그 말씀에 대한 나의 양심의 그 목소리를 따르는 것이 오히려 내 영혼을 위하여 훨씬 더 안전한 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루터 선생의 이 고백이 종교개혁 진흥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었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교회사의 전개를 보면 당대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고백하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
즉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참된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사단의 앞잡이 역할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빙자하여 정통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 외고집적인 입장을 빙자하여 피비린내 나는 그런 엄청난 박해가 종교개혁 시절 유럽 전역에서 자행되었습니다. 우리의 고백처럼 그러나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엄부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하도록 그때에도 굳게 자기의 참된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의 구별되는 특징들에 관한 개혁주의 신앙 고백은 바로 이런 교회사의 발전을 배경으로 하여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5장의 4절의 내용은 그 한 세대 전에 나온 벨지 컨페션, 네덜란드 신앙 고백의 교회에 관한 고백에서 이미 풍성하고 자세하게 나온 것입니다.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별하는 표지, 벨지 컨페션 29조항이죠.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부지런하게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분별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자들과 함께 교회 안에 섞여 있지만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아닌 자들, 곧 위선자들이 교회 안에 모든 교회에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둘째,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참된 교회를 거짓된 교회와 구별할 수 있는 세 가지 표지들이 있는데, 첫째, 복음을 순수하게 잘 선포하고 있는가 여부. 둘째,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례를 순전하게 집행하느냐, 즉 로마 가톨릭의 7성례가 아니라 세례와 성찬을 그 성경에 가르치신 대로 그 정신을 받들어 집행하고 있는가. 셋째, 죄를 교정하고 벌하기 위하여 교회의 권징을 실시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순수하게 복음의 도리를 가르치고 받는가, 규례를 잘 시행하고 있는가, 공적인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규례라는 말 안에 성례들 뿐만 아니라 교회가 마땅히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포함하여 좀 더 폭넓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표지들, 벨지 컨펜션 229조항의 복음의 순수한 선포, 성례의 순전한 집행, 권징의 실시, 이것을 딱 요약하여 교회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따라서 스스로를 다스리며 거기에 거스르는 것은 모두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머리로 인정합니다라고 네덜란드 신앙고백서는 다시 한번 요약해 줍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요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는 것, 바르게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선포된 그리스도의 명령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는 우리의 실질적인 그 실천의 증거입니다. 반대로 거짓 교회의 특성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교회 자체의 권위를 더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에 자기들이 원하는 바대로 어떤 주장을 덧붙이거나 혹은 빼버리는 일을 주저없이 자행합니다. 종교개혁을 극렬하게 반대하여 그 당시 마귀의 앞잡이 같은 타락한 모임이 되었던 로마 가톨릭은 트렌트 공의회라는 반동 종교개혁의 그 집회를 통하여 그 회의석상의 앞에, 저 테이블 앞에 성경책, 교황의 교서,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을 나란히 올려두었습니다. 성경 더하기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인정하는 교회적인 권위를 동등하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몇백 년의 역사가 흐르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만 사실상 그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결국 교회의 권위가 성경보다 더 높아지는 모습을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공연하게 주장하죠. 66권의 성경을 정경이라고 고백한 것은 초대교회 이래부터의 전통인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신약의 27권을 정경이라고 선언한 것은 교회의 권위에 한 거다. 지금
로마 가톨릭 교회는 27권 말고 신구약 중간 시대에 나온 외경들도 정경과 같은 권위라고 교회가 합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 주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오랫동안 성경과 반대되는,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그런 교리로 붙잡고 있는 연옥 교리, 죽은 자를 위한 미사라고 하는 그 비성경적인 예배, 이런 것들의 근거를 성경에서는, 정경에서는 찾을 수 없고 외경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들은 성경의 권위를 높인다고 하지만 결국 성경을 정한 것도 교회야라고 하는 그런 이 거짓 교회의 아주 핵심적인 특징,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교회 자체를 더 높이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정반대되는 이 극과 극은 통한다고 그러죠. 로마 가톨릭이 극우라고 하면 극좌로 제세례파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은 로마에 있는 교황 대신에 종이 교황을 섬기는 짓이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우리가 읽을 때 보혜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계시해 주셔서 우리가 각자가 깨닫는 영적인 진리를 받는 하나의 발판이지, 성경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기초를 로마 가톨릭은 극우의 입장에서 교회에 있다. 반면에 종교개혁 시절에 또 극좌에 해당하는 제세례파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인하는 것은 나의 신령한 체험에 있다. 이렇게 갈라져 버린 것입니다. 네덜란드 신앙고백서를 잘 해설하여 우리 성약 출판사에서 나온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얀 판 브루흠 목사는 이 교회론을 설명하면서 몇 가지 귀한 적용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가운데 한두 가지만 소개합니다. 첫째, 참된 교회 여부를 부지런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또한 아주 조심스럽게 분별하라는 네덜란드 신앙고백서의 권면은 오늘날 만연한 교회에 대한 모든 무관심에 대한 정죄가 그 속에 함축되어 있다. 어느 교회 다니더라도 별 차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 가운데는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중요한 기관인지, 그 교회가 올바른 참된 구원의 방주로 작용하는 교회인지 아닌지, 그것이 아니라 그냥 내만 경건하면 돼. 그런 아주 잘못된 오늘날의 안타깝게도 자주 보이는 현실을 꾸짖는 교훈의 말씀이 있다. 참된 교회를 건설하고 계속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겨주신 중요한 소명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격언은 오늘 우리가 얼마나 이 문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헌신과 노력, 기도와 그 간절한 엎드림 실천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도록 일깨워 줍니다. 시드니에 있을 때에 그 밑에 멜번에 있는 개혁교회 신학교회 신학자들이 호주 사람들이고 뭐 남아공 혹은 네덜란드 배경을 가진 분들인데 매년 시드니에 올라와서 한국 교인들과 함께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때 한 분 교수님이 오늘날 호주 기독교의 현실을 세 단어로 요약합니다. Moralistic, Therapeutic, Deism. 모랄리스틱이라고 하는 첫 단어는 기독교인은 그래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 다른 사람보다는 좀 착하게 산다, 윤리적으로 산다, 그런 의미예요. 테라퓨틱이라는 것은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뭔가, 캐리스마틱 교회는 육체적으로 질병을 고쳐주는 것까지 포함해서 영육 간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 뭔가 좀 치유를 얻게 해준다. 그게 교회의 효용이다. 끝에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디이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믿지만 그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섭리하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교회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따라 역사 과정에 섭리하신다. 다른 말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라는 찬송처럼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역사하신다. 그렇게는 안 믿는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만 믿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인정을 하지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의 말을 반대는 내가 종이란 말이죠. 청지기란 말이죠. 그렇지는 하기는 싫다. 내 삶의 대부분의 결정은 내가 하고 싶다. 하나님이 있는 거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은 나이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디이즘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가 정말 진리를 가르치는가? 교회가 정말 성례를 바르게 집행하는가? 교회가 사람들을 서로서로 오늘 오전에 우리가 묵상 말씀처럼 날마다 돌아보아서 이 사람이 안식에 들어가는 길에서 혹시 이탈하는가? 서로 권면하는가?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일주일 중에 한 번 종교적인 행사에 참석하는 의미로 교회에 출석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그냥 신앙생활의 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생각이 알게 모르게 심하게 퍼져 있습니다. 호주 교회만 그럴까요? 미국 교회는 어떨까요? 한국의 교회들은 어떨까요? 좀 착하게 살고 교회 다니면서 이런저런 치유의 은혜를 받고,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다. 혹은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생각대로 한다. 그런 식의 사고방식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하여 판 브룬 목사님은 이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교회론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이 교회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무관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책망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네덜란드 신앙고백서가 거짓 교회를 언급할 때 로마 교회를 염두에 두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때만 거짓 교회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신앙고백서의 증거 구절은 항상 성경에 근거해야 됩니다. 미국의 정통 장로교회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새롭게 깨끗하게 정리하면서 많은 성경 구절들을 다시 찾아 올렸을 때에 오늘 25장 4절 5절의 중요한 그 증거 구절은 계시록의 7교회에 대한 이야기 2장 3장, 그리고 거짓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예루살렘에 대하여 통곡하신 이야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고 했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많았느냐. 그러나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로 쳤다. 그때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 당시 유대 교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지만 바로 그 언약의 핵심이신 주님께서 오셨는데 그 주님을 배척했던 교회가 거짓 교회라고 아주 탄식하는 마음으로 선언하신 거죠. 또 중요한 성경 구절이 로마서 11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12지파의 자손들, 이제는 하나님의 경륜 아래서 그들이 오히려 천국에서 쫓겨나고 할례받지 않고 12지파의 혈통이 아닌 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들어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책망하셔서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이라도 다시 구원의 복음으로 이끌기 위하여 하신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라디아서에는 여러분이 나의 과거의 행적을 잘 알 겁니다. 내가 예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는 유대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 유대교회가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예전에도 이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타락하는 교회가 있었고,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가톨릭은 그런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아주 유표하게 보여주었고, 그 이후에도 스스로 교회라고 부르는 많은 집단들이 나타났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기를 원치 않는 바로 그러한 특징으로서 거짓 교회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었던 집단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므로 로마 가톨릭 교회보다는 그 정도가 덜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거짓 교회들은 역사 가운데 계속 존재해 왔다. 두 번째로 판 브룬 목사님은 고대 교회의 도나투스파와 종교개혁 당대의 제세례파의 오류를 피하기 위하여 참된 교회냐 아니냐 그 여부를 분별할 때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교회의 특정 그룹에 속한 사람들 개개인의 덕목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교회로 모이고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조직하는 그 방법이 뭐냐, 방식이 뭐냐를 보아야 한다. 그 사람들의 신앙과 경건에서 그 그룹에 속한 특정 사람들이 거룩할 수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 고백의 교훈은
그 사람들 개개인이 아니라 그들의 모임, 그들의 교회적인 교제, 그들이 어떻게 교회로 작동하는가 하는 그 방식을 봐야 된다. 이 말을 아주 쉽게 설명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복음을 순전하게 설교하고 있는지,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바르게 받는지 그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다른 설교자를 세울 때, 이 교회가 설교자가 소천하고 또 그 다음 설교자를 세울 때도 동일한 기준으로 복음을 올바르게 증거할 말씀의 종을 세우는 것이 교회의 규칙으로 확립되어 있는가? 그것이 그 개개인의 성도들, 개개인의 설교자들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처음 들으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여기서 넘어집니다. 자기들이 이때까지 생각하고 배웠던 그런 것이 얼마나 자기들 속에 깊이 있는지 이런 일들이 다가오면 우리가 실제로 그 방식, 그 원리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빙자하여 사실은 사람에 그렇게 많이 주목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자주 드러나게 됩니다. 자, 우리는 과연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교회론을 실제로 우리 자신의 공동체에 정확하고 공정하게 적용하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우리에게 신앙의 선배가 깨우쳐 줍니다. 참된 교회의 세 가지 구별하는 표지들에 따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면 그 깨우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특별히 공적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인도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앞으로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간구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된 주일 오후에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그런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17세기를 살았던 이 세상의 성자들이라고 칭송받았던 우리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교회란 어떤 모임인가, 교회는 어떻게 거룩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귀한 교훈을 신앙고백서를 통하여 남겨주셨는데 이 시간 그것을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 머릿속에 몇 가지 지식으로 남아 지나가 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남은 생애 동안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신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로서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해야 할 제목들을 하나하나 일깨워 주시고 간절하게 엎드리며 헌신하는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